지난주에는요, 제가 예전 교회 대학부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섬겼던 몇몇 제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오랜만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지금은 다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생활을 또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자그마치 한 20여 년 전 시간으로 돌아가서 또 그때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고요. 또 저희 교회에 와서도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했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회 마인드와 이 열정으로 그때 너희들을 섬겼다라면 어땠을까? 그때로 돌아가 봤을 때에 그때는 목회 경험도 없었고 많이 부족했잖아요. 철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회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 말을 들은 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기억으로는 목사님이 그래도 안정감 있게 인격적으로 목회를 해 주셨습니다 라고 저를 위로하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저한테 편지를 써서 줬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목사님이 존경이 되고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열정 있고 자기 관리 철저하시고 늘 젊은 오빠로 남아 있습니다. 왜 비웃으세요? 늘 젊은 오빠로 남아 있다는데 나이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처지에 이런 글을 받아보니까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참으로 부족하고 무지하고 철이 없던 저를 그들의 기억 속에 더 좋은 것으로 남겨주시고 오늘날까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통하는 교회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또 어디 혹시 멀리 가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 열심히 성경 공부할게. 그럼 나중에 아이니가 그때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쳤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서율이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난데없이, 뜬금없이 자기 반성을 하며 예, 정말 반갑더라고요. 뭐 스승의 날은 지났지만 저를 찾아왔던 그 후배들, 제자들이 저에게 또 귀한 위로와 격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고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얻게 된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세상의 헛된 것에 팔아먹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하찮은 것에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맞바꿔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또 이렇게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팔지 맙시다. 네, 팥죽 한 그릇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팔아먹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작은 일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팔아버린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자,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 이삭이 살던 때에 또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겪은 흉년 이후 거의 한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지금껏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거처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의 끝 지점인 그랄까지 오게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26장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마도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을 경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 살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이겠죠. 아무리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살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까? 자, 26장 3절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기만 한다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해 주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 뒤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어르고 달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노력하셔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이삭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애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삭의 그 믿음과 영적인 수준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삭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곡창지대였어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 때도 애굽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삭이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이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삭과 가족들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이삭은 미모가 뛰어난 자기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누구라고요? 누이 동생이라고. 따지고 보면 먼 친척 동생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마치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이삭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전자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전자전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을 향해 가려 했고, 또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부모의 연약함이 자녀대에 가서 쉽게 되물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평소에 부모가 했던 나쁜 행동과 습관을 자식이 보고서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자식은요, 부모의 좋은 습관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쁜 습관만 따라합니다. 네. 이 모습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나의 좋은 모습만 보고 배우고 닮으면 좋겠는데, 좋은 모습을 하나도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야곱은 자식들로부터 요셉의 옷 때문에 속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속이니까 또 속아 넘어가게 되죠. 또 다윗 왕 때는요, 이 다윗 왕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속여서 죽인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다윗을 속이는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부모의 약점과 단점과 죄성은 너무나도 쉽게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저 녀석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행동하나, 저렇게 말을 하나, 누굴 닮았겠습니까? 예, 바로 부모의 모습인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면 당연히 자녀들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지 않으니 자녀들도 바뀌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네. 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단점을 본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은 아버지의 단점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고 말았을까? 창세기 2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로다. 네.
결정적으로 이삭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생각의 오류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가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버려버리겠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게 되는 이 두드러지는 행동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생각은요, 그다지 뛰어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만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고 해봤자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피해 가려고 잔머리 쓰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멈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인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당시 흉년과 기근 때문에 이삭이 그 어떤 기대도 없이 농사를 지었을 텐데요, 정말로 놀랍게도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100배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0배의 결실이란 엄청난 양의 수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평상시도 아니에요. 흉년과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 이삭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 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이삭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고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이삭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었겠죠? 야,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깊은 곳에는 절대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내려봤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웠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물질하면서 어부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거하는 놀라운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거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액션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중년 목사는 맨날 말씀만 읽으래. 맨날 말씀에 거하래. 맨날 말씀만 붙잡으래. 여러분 지겹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다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말씀 붙잡고 살으라는 말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알고 깨닫도록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통하는 교회에 개척시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웁시다. 제대로 공부합시다. 매일매일 마음과 생각 붙잡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정말요? 예,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앞으로 제가 다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상에서나 오프라인 상에서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진정한 만족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만 생길까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삭이 농사를 짓고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더라 하고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심수를 부리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우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습니까? 근데 그 우물을 막아버렸다? 이거는 전쟁 선포죠. 예.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한번 일으켜볼 생각으로 이삭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삭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도무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철수해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 장막을 치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 열받아서라도 전쟁 한번 해볼 텐데. 예. 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피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가지고 심술 부르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삭은 또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게 되었고, 이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심술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원래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삭의 마음이 한량없이 넓었거나 아니면 전쟁이 두려워서 전쟁이라도 해보겠다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은 그들을 피해서 자리를 옮겼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풍부한 삶을 살건 좀 불편한 삶을 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버릇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100배의 소출은 물 건너갔고 또 부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참패를 면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한 삶을 주실 때도 있고 좀 불편하고 또 억울하고 안타까운 시간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친 그 환경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부족한 삶을 살아도 연약한 시간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은 더 이상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
머리 굴리는 거, 잔머리 쓰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머리로 뭔가 아등바등 해보려고 하니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